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 동안 환경에 의해 흔들리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세브란스 병원에 걸려있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맘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부모님과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걸려있는 기도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도 예레미야의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의 회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섭리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정의의 길, 그리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며 은혜를 공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며, 또 예레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 가운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 2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를 말씀하시며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당연한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시 표현하시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주권이 자기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하나님, 누가 너희를 지었는가? 누가 너희를 창조했는가? 그런데 왜 너희는 이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 있는가? 따라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탄식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한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욱이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창조자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오늘도 양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창조이심을 오늘도 인정하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육체의 하나님, 이것이 성경에는 계속 반복되고 있죠. 우리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다시 말해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죄에 대해 오염되어 있지는 않은지 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는가? 이것이죠. 기준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욕심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편에 지나지 않는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저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창조주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하나님이다, 이 표현은 비록 타락한 인간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 하나님, 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인정하고 증명하는 우리의 남은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권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 28절 29절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자, 여기 보시면 막대한 갈대아인들의 권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막대한 이 다른 나라의 세력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아무리 막대한 세상 권세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보여준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의 권세가 약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아인들에게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갈대아인들의 권세를 도구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니 그들을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초월하시고 오히려 그 모든 권세를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바라보실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의 말씀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주었는데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3장 1절을 보실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이 말씀은 권력자들에게 우리가 권력자들에게 비굴하게 빌부터 안녕을 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권력자들에게 빌부터 안녕을 꾀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권력자들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다. 그 모든 권세들 위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그들도 하나님의 도구이므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는 권력 너머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권력에 두려워하고 의지하기보다 권력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의적이며 총체적인 범죄가 나오는데 예레미야 32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2절 그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범죄가 나타나고 있어요. 왕, 방백, 제사장, 선지자, 평민 할 것 없이 모든 이 유다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죄이겠습니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Made in God.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권력들과 다른 나라의 권세들이 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가 여기와 저기니 이 적과 적인 그들과 동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면 회복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그리고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오늘도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시며 은혜를 공급하시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나를 불러주신 부대와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에서 그러한 나의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남은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설교의 출발이 이 세브란스 병원에 걸려있는 기도문이라면, 제가 마지막으로 뉴욕 장애인협회 벽에 걸린 한 무명 군인의 기도문을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한 무명 군인의 기도를 보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게 되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큰 일을 하고 싶어 건강한 몸을 구했으나 도리어 병을 얻어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부를 얻어 행복해지기를 간구했으나 나는 가난한 자가 됨으로써 오히려 지혜를 배웠습니다. 권세를 가져 만인의 굽신거림을 보고 싶었으나 권세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고, 생을 즐기기 위해 온갖 좋은 것을 다 구했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더 좋은 것을 즐기게 하셨습니다. 내가 바라고 구하였던 것은 하나도 받지 못하였으나 은연중 하나님은 내가 희망한 것을 다 갖게 하셨고, 나는 부족하되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응답되었으며 이제 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서 가장 풍족한 축복을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섭리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주권을 양도하는 것,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단순히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생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며, 그리고 그 기도를 이용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 상황, 그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마침내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을 의지하며 환경에 의해 흔들리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사소한 불쾌함이 오늘 나를 사로잡지 않게 하시며 높은 온도나 습도가 나를 좌지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의미 없는 표정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나의 믿음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무너질 수 있으니 대단한 영적인 공격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도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 그 넘치는 은혜로 행복하게 하시며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죄를 짓는 곳이 아닌 선을 행하는 곳으로 나의 발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한 하루 되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